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잘 믿는 방법.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가면요, 개코 원숭이를 사냥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개코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입구가 작은 항아리, 우리 예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보면 주막에 가면은 술을 따라주는 그 호리병 있죠. 이렇게 입구가 작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넓은 병, 거기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넣는데요, 투명 유리에다가 바나나를 넣으면 이 개코 원숭이가 바나나가 먹고 싶어가지고 내려온답니다. 저 높은 나무에서 이래 내려와서 그 병 안에 있는 바나나를 잡으려고 병 속에다가 손을 넣는데요.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바나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 바나나만 들어갈 수 있는 두께의 이 구멍이기 때문에 이 개코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먹으려면 손을 빼야 돼요. 빼서 이거 병채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빼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개코 원숭이가 그 지능이 있습니까? 그저 이거를 어떻게든 잡은 거를 끄집어 내려고 자기가 바나나를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확 끄집어 내면 되는데 또 그런 힘은 없어요. 근데 요걸 딱 보고 숨어있던 이 사냥꾼이 가는 거예요, 개코 원숭이에게. 그러면 개코 원숭이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개코 원숭이가 도망을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나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나나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나나를 놓고 빨리 원래의 자기 자유의 몸으로 도망을 가면 되는데 바나나를 딱 손에 쥔 이상 이걸 놓을 줄을 모른대요. 놓을 줄을 모르니까 병하고 자기 바나나하고 이걸 들고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 와도 안 도망간대요. 이 바나나를 놓지를 않는데요. 그만큼 이 바나나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아주 쉽게 개코 원숭이를 잡아서 그렇게 자기의 식량으로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 부족들이 그렇게 개코 원숭이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교회를 잘 섬기고 또 11조 생활이나 주일 성수나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지켰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라 그러잖아요. 부자. 누가가 이 사람을 왜 부자라 그러느냐? 성경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 아시죠? 낙타가 바늘기 있죠. 실 꼽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기네들도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천국을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국 가면 누가 자기를 반겨주느냐?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천국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을 반겨준다라고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에 유대인들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부자는 여기 보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꽃 색깔처럼 빨간, 그 당시에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고, 여기 보니까 고운 배옷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죽으면은 배로 짠 옷을 입히잖아요. 삼배옷. 비싼 겁니다. 그 당시에 황금 보석보다도 3배, 4배 가격하는 그 옷을 입고 평상시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가 천국에를 왜 못 들어갔느냐? 누가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이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부자가 천국을 못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천국을 믿고 살았지만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 자기가 진짜 자기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자기 집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사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혀 천국이 없었어요. 천국은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부자로 살았지만은 지옥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뭐죠? 무관심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 갈 백성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는 자기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에 대한 나눔과 또 사랑과 용서의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천국 가는 자의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입니다. 이 돈의 힘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게 없어요.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이 부자도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지만 자기가 눈을 떴을 때 어디였어요? 음부였다고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내가 이 지상에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을 때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돈 없고 못 먹고 못 사는 그 가난함도 되겠지만 천국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이 기대가 되세요? 정말로 천국이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이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한다 하지만 돈을 쫓아가고 이 부자처럼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고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천국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천국은 너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이 부자처럼 이 세상 것에 대한 만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나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한 관심, 거기에 가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이 부자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다 끝났을 때, 눈을 떴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서 있겠냐는 것이죠.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용서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오셨는가요? 천국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인간이 영생을 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는 천국 때문에 대가 지불하는 게 없었어요. 헌신하는 것도 없었고 수고하는 것도 없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어떤 천국이 있겠습니까? 여기 2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나사로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고난의 삶이 있었어요. 때로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 믿음으로 해서 고독한 삶과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부자는 그런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만족을 누렸고 천국 정국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좋은 것이 이 부자의 삶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천국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으로만 여러분의 삶이 만족이 될 수가 있겠어요? 밭에서 일을 하던 어떤 소장농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황금 보석을 발견을 했습니다. 야,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주인에게 내가 이 땅을 사겠노라고 현 시가의 3배, 4배에 반하는 돈을 지불하고 이 소장농이 땅 주인으로부터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 안에 황금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이 땅 속에 묻혀있는 황금 보석과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슬프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억울해 하시고 답답해 하십니까? 어떤 분이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용납이 되고 다 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암 때문에. 천국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물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천국은 그것보다 더 크잖아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얼마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로 살았지만 그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저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에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며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수십 년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 집 문 대문가에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부자는 천국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사 내가 천국을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의 입술에다가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울하다. 슬프다. 부자는 이 땅 위에서 돈이 있어서 부자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지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도 이 현세에서 누리는 것들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이고 죽음 이후에도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지옥같이 사는데 저 지상 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양식을 축적하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킵니다. 창고를 계속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진정한 나눔과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어요? 천국을 가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섬김과 베품과 용세의 삶을 살아가야 천국의 보물이 쌓입니다.
이 땅 위에서 돈 때문에 싸우고 뺏고 갈등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천국의 여러분의 창고에 뭐가 쌓이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나사로는 이 땅 위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적금 통장 하나 없이 살았고 배고픔에 살았지만 그는 천국의 보물을 축적하며 살았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했죠. 진짜 예수님의 용서를 알았고 비록 그는 가난했지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부자는 반대로 살았잖아요. 돈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은 천국에 자기의 보물을 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늘 적금 통장에 여러분의 부를 축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부를 축적해 가셔야 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땅 위에서 받았던 그 고난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할 때 이 땅 위에서 내가 다 위로받고 다 만족 얻게 된다면 사실 천국 가도 별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천국을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고 그 대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언제 받느냐? 이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는 것이나 또 몸의 질병으로부터의 염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잘 살아졌습니다. 많이 부유해졌고 오히려 천국보다도 여기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안락하고 평안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처럼 똑같은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그것은 각자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더 나보다 내 옆에 성도, 내 이웃, 내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 개코 원숭이처럼 여러분 손에 잡혀있는 이 바나나를 놓지 않는 이상 자유는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시는 게 좋아요. 부지런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평강과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의 참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내 형제들에게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율법과 오늘날 목사가 있다. 교회를 세운 목사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설교 사역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자의 형제들처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뭘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은 부자의 삶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이 당시의 죄인들을 말합니다. 질병, 헌대라는 것은 종기를 말해요. 몸에 질병에 걸리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대접을 안 해줘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갈 사람들. 근데 진짜 죽고 나서 보니까 입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다 지옥에 떨어지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죄인 취급했던 질병에 걸린 사람, 가난한 자, 창기 걸린 사람들은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를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축적하지 마시고 하늘에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시고 재물 때문에, 여러분의 명예 때문에,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부자도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을 얻게 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실제적인 천국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실제적인 천국.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부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먼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워가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이 천국이 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